벌써 18장 되었습니다. 순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신 후 이제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고,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종교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부분으로 18장 세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유다를 앞세운 무리가 찾아올 줄 아시면서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고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신지 밝히셔서 이제 체포하러 온 자들이죠. 자기를 밝히시고 엎드려뜨리시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기세를 조절을 하십니다. 나만 잡아가라. 나만 잡아가라. 그들이 아마 놀라지 않았다면 전부 이제 악한 짓을 더 했을 수도 있겠죠. 1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14장에서 일어나 다른 장소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15장, 16장 이렇게 제자들에 주시는 설교를 하셨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 17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는데 야외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론이란 말은 백향목을 뜻하고 기도론 시내라고 하는데 거기가 간헐천입니다.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평소에는 말라 있습니다. 왕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고 심판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목요일 저녁에 세족을 하셨고 이때쯤이면은 11시경, 밤 11시 깊은 밤이죠. 로마 군대만 아니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속까지 몰고 왔습니다. 사내들인 소속의 자경단, 유대 병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밤이 깊은지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이제 체포당하실 무렵은 3시, 4시쯤 되었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설교도 듣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들의 앞을 인도했고 감람산 초입에 왔을 때 이제 겟세마네, 방앗간이란 뜻입니다.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곳. 자, 처음에는 뭐
이 군대를 이제 대제사장을 데리고 먼저 다락방부터 갔겠죠. 없으니까 이제 내려와서 가야바의 집과 다락방은 아주 가깝습니다. 거의 이웃하고 있었다라고 볼 정도로 가까워서 나와가지고 그 군대를 데리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베다니로 갔으려니 하고 베다니로 가다가 기름 짜는 곳을 지나치게 되는 거죠. 겟세마네를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여기에 계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은 거죠. 어두컴컴한데 예수님은 올리브나무 쭉 심어져 있는 곳 거기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게 포착이 됐고, 자 유다는 예수님을 30세겔에 팔았죠. 만찬 중에 있을 때 너의 할 일을 가서 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를 체포하시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를 군대를 앞장서서 그를 넘기겠다. 이렇게 된 거죠. 30세겔. 한 세겔이 4데나리온. 한 세겔이 4일치 말하자면 일당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4일 정도 일하니까 일주일 주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달치 이제 일꾼들의 한 달치 말하자면 모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날로 치면은 이제 30세겔이니까 3, 4, 12, 12일 3, 4, 12 한 달은 아니고 3, 4, 12 12일이니까 하여튼 이제 넉 달치 120데나리온이 나오니까 한 데나리온이 말하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니까 120데나리온이면 120일 120일이면 3, 4, 12 꽉 찬 넉 달이 되죠. 근데 한 5개월 정도는 모아야 되겠죠. 5, 6개월 번 돈을 열심히 모았을 때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꽤 되겠죠. 그래도 돈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유다는 제사장 무리와 함께 다락방을 먼저 수색했고 예수님이 떠나신 걸 확인하고 이제 추격해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겟세마네에서 이제 이 올리브는 기름을 짠다 하면 올리브를 이제 양질의 기름을 낼 때 우선 맷돌로 열매를 으깹니다. 열매를 으깨면 이제 그거를 포대에다 담아 가지고 바위 기름틀에다 놓고 위에다가 무거운 걸 이제 올려놓게 되면 그 무게에 의해서 기름이 추출되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입니다. 기름을 그렇게 짭니다. 아주 무거운 압력을 위해서 이제 먼저 갈고 으깬 다음에 자루에 넣어서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으깨지면서 기름이 나오는 예수님이 땀방울과 핏방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것처럼 올리브유가 열매에서 추출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그렇게 피와 땀이 추출된 거죠. 자, 여기서 다윗이 한때 언약궤와
언약궤를 앞세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암몬 땅으로 떠나였었죠.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가지고 피신을 해야 했었어요. 그때 언약궤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서 대열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 신뢰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누르는 인류의 죄악이 기름을 짜기 위해서 올리브 포대 위에 올려놓은 바위보다 더 무겁게 예수님을 짓눌렀고, 사람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짰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맹렬한 기도를 통해 죽음을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그 정도 쥐어짰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을 사선을 넘나드는 거죠. 열정적으로 공간복음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4절 6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제 막 끝내실 때쯤 이 일로 제자들이 반항하다가 희생이라도 당할까봐 예수님은 먼저 나셔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셔서 너희들이 나를 원하니 나만 잡아가라 이런 의미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나다 이렇게 하신 거죠. 가룟 유다가 암묵적으로 군인들에게 사인을 보내면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의 인사로 키스를 한 배반의 키스라고 그러죠. 팔아 넘겼습니다. 자, 체포조를 앞세워서 스승을 잡으려 왔으니 예수님도 요한도 가룟 유다를 정면으로 주시했을 겁니다. 폭력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나다 하시니 그들이 다 자빠져 버렸어요. 다 자빠져 버렸어요. 완력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빠지니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강력한 힘에 자기들의 힘이 완전히 제압당한 것을 경험을 하고 기세등등하게 칼을 휘두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이제 그제야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죠. 7절 9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제압당해서 체포할 말하자면 체포하려고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을 보고 너희들 뭐하러 왔는데 이러고 있느냐 하는 식이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 나를 체포해라
내가 그라고 했으니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밝혔으니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고 나만 잡아가라 딱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은 각자 흩어지게 용납하라. 자, 겨우 일어나서 체면을 수습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이런 위세가 상실되고 기세에 등등하던 이 태도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하셔야 했던 이유는 9절에 나오는 거죠. 17장 12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한 거죠.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상황을 다 조정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할 일을 해야죠. 예수님이 벌써 다 상황 정리를 이미 다 하셨는데 그제서야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무라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체포되어야 구속의 아들이 감당할 모든 준비가 마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니 너는 나서지 말아라. 베드로의 돌출 행동.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애써 말리셔야 했고요. 저희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이들은 졸았단 말이죠. 잤어야 하죠. 시기를 잘 분간을 못하는 거죠. 요즘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좀 아는 거지. 나라가 평안한 것 같죠. 너무너무 위태롭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은 했지만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잤어야 하죠. 예수님이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자는 겁니다. 자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이 잡히게 됐고 칼을 뽑아서 지금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칼을 뽑을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칼을 뽑고 지금은 체포하는 자들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자는 것은 아니죠. 깬 거죠. 깨가지고 상황은 보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예언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 상태죠. 가수면 상태. 아까 예수님 기도할 때처럼 잠자는 것은 아니고 꿈속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정신이 버떡 들어서 예수님의 지금 마음까지 예수님의 계획까지 살피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깨어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닌 상태. 베드로의 칼 한 자루로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적들이 아닙니다. 수도 있고 군인이고 무장을 했고 칼로 귀를 베는 방식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대로 체포되시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에게도 증거를 하셔야겠죠. 베드로의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이고 어둠의 권세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싸워야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희생과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적을 베고 암살하고 이런 게 목회자들이 할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 선포, 적이 누구고 저들이 이제 어떤 지옥에 가게 될지, 저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 이거를 선포해 줘야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죄를 당장 그치도록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침묵하는 거죠. 침묵을 하면 비겁한 거죠. 하나님께서 몇몇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보존을 시켜서 이제 후에 다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몇몇 사람을 택하는 거고 나머지는 믿는 자로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고자 하십니다.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폭정, 안나스와 가야바의 권력,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 제도권, 시스템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고배를 마셔야 됩니다. 기꺼이 마시고자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내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베드로의 칼, 그리고 주님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하자 실망한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단과 타협하는 거죠. 예수님 편에서 칼을 들고 사단과 싸우는 것, 그리고 사단 편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이나 30세겔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나 다 부족한 모습입니다. 위기를 만나 본능적으로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세상적 수단의 칼이죠. 자존심의 칼을 빼내서 휘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칼로는 사람의 길을 벨 수 있어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칼로서가 아니라 말씀칼, 말로서, 혀로서. 주님은 베드로가 벤 말고의 귀를 고치셨고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응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실망한 뒤 자기 신념을 쫓습니다. 그는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팔았고 대제사장의 군대를 이끌고 주님을 잡으려는 추격자의 앞잡이가 되었고 군호를 짜 맞춰서 배반의 키스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그들의 오라를 받으시고 체포되시고 베드로가 벌려놓은 것을 수습하시고 대제사장의 그 피 흘리는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배반자 가룟 유다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죠. 가룟 유다의 앞길이 훤히 보이셨겠죠. 불쌍히 여기셨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시선 속에서 회개의 기회로 알고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은 한번 들어선 길을 돌이켜서 유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돌이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 인간은 희한하게도 죽을 길인 줄 알면서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죠. 결정을 뒤집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아니죠. 잘못된 결정을
뒤집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옳은 거죠. 자기의, 자기가 옳다, 나는 틀리지 않다, 나는 올바른 길로 가겠다, 이런 신념이 그 사람을 그릇된 길에서 고집을 피우게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의롭지가, 차라리 그만큼 의롭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따르기만 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는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내가 더 옳게,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옳은 길로 가겠다. 저 양반이 잘못된 길을 고쳐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바로잡아 주겠다. 저 사람이 잘못 선택한 것을 내가 올바른 길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겠다. 배반이었죠.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이런 자세가 그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꼭 해야 할 일 같고, 하지만 그는 끝내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끝까지 부리다가 이제 기드론 시내 아래쪽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흰돔의 아들 골짜기와 기드론 시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르골 이렇게 알레골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 벼랑 끝에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잔은 쓰디쓴 고통의 잔이었지만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잔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신 잔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억울할 수도 있고 고난이라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견뎌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내 방법, 칼과 돈,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서 마시는 거죠. 비로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칼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잔을 기쁘게 취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순종의 길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